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인 싸움이죠. 아멜렉 전투를과 사람들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후에 첫 전투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첫 전투.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멜렉 족속과의 첫 전투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죠. 네. 신동성 권사님 자리에 노트 하나를 놔주시면 좋겠어요. 그 노트를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서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니시라고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삶의 적용들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비전 신앙을 같이 좀 먼저 보면서 연결을 해볼까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좀 묵상되어져 생각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했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전투, 싸움은 전쟁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신권사님 같은 세대. 저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전쟁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아시죠.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싸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패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싸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하여 들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영적 싸움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에 따라서 우리의 육적인 인생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더 기도할 텐데, 사순절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에 어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현장이 아닌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십자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였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그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전투 가운데 나를 복종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 세워져서 승리하는 자들로, 그리하여 또 승리 가운데 그 승리를 나중에 보면,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 제단을 쌓고 예배했거든요. 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또 다른 승리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매해마다 지금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이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에 대한 부분,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맞이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어서 공동체가 함께 서야 한다는 부분들이 더 이렇게 긴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또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세우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싸움은 태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전투가 어린 양의 그 정예 군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아멜렉 전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때에도 이미 그 땅 가운데 다른 족속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하여서 그들로 인도할 때에도 빈 땅이 아니에요. 저 다른 빈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지금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러실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과 셋의 후손들이 그 영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함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리고 그 땅을 비롯해서 온 열방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좀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모르게, 깨닫지도 못하게. 근데 마지막에 납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 보면 알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혼란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여지고 시험이 되어지고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다시 서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이미 때는 늦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분명히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그 영적 싸움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령들을 뽑아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이스라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들이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가장들이 서 있어야 하고, 부모들이 서 있어야 하고, 공동체에는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들이 서 있어야 해요. 제가 당연히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놓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일들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는 이미 참 어려운 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싸움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장정들을 뽑아서 아멜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로 전투와 같이 다른 전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것입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만 도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하여 그 전투에서 지금 이기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우세하여 아멜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전투에서 진다는 것은 가족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그 승패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전략, 어떠한 그 힘의 우위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의 적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대열을 갖춰서 굳게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주도하시고 승패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 전투,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쟁의 승패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읽을까요?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게 하고 지게 하시는 그 이유, 어떠한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주인이시고 주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전투는 나의 전투다. 내가 치를 것이다. 너희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마치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선포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믿음이 연약해진 있을 때 손을 내리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적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더 그와 같은 때가 되어질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나아간 방향을 바라보며 깨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지 못하면, 그 손을 주님 앞에 들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나눠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더 많이 제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지금 모세가 그런데 혼자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을 같이 대동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계속 전투 가운데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피곤하여 말했다고 했는데 피곤하여 내릴 수밖에 없는, 점점점 손이 내려가는, 그것을 깨달았지만 손을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이 계속 내려가게 되어지고 다시 올리고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안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그리고 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한쪽씩, 양쪽에서 한쪽씩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세가 우세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멜렉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연합함이에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연합함이 깨어진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것에서 깨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지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집니다. 나눠지고 상처 있고 나눠졌을 때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지겠어요? 그 상처를 보듬은 그때까지는 아픔이 있어야겠죠. 다시 연합함을 회복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도, 때로는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사역도 나눠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디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패배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치열한 전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연합함을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회복됨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나눠진 것 있으면 다시 어떻게 싸움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하는 것을, 십자가라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체가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줄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연약해진다면 또 다른 지체가 나를 도와줄 자로,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삼으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나 또한 되어주고 그 또한도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나의 믿음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한 지체라는 것을,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고 그가 상처 있고 힘들어하면 나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공동체에도 그 싸움에서의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대대로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승리를 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아멜렉 그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 아멜렉 이방 족속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족속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게 완전히 세상에 없애겠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라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반복적인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뤄가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공동체에는 영적 전투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와 싸움은 분명히 결과 열매를 낳습니다. 그 결과 열매 가운데 패배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연합하여 지체들과 함께 한 몸 이루는 것을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목장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역 안에서도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